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본 지 벌써 이제 10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에 대한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는 믿음의 교제, 그다음에 믿음의 모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는 말씀도 있고 성례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도, 성도의 모임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예배는 성도의 모임으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 임재 가운데 함께 모인 자들을 통해서 예배는 시작되고 예배는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모여야 하고 우리는 또 그 모임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벼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겨난 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산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생명의 부요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라가야 되겠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풍성함, 또 생명의 활력으로 말미암는 그 성숙을,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저 태어나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 자람을 통하여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 아이가 그 생명의 풍성함, 부요함을 누립니까? 자라야 되죠. 자랄 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받아야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배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영양들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아이가 생명이 자라게 되고 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그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한 것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이 함께 모여 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손가락으로, 어떤 이는 발가락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입으로, 어떤 이는 내장의 어떤 한 부분으로,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함께 모여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될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붙어있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상합하고 연락,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 무섭죠? 동맥경화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절입니다. 세포와 세포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더 굳어져서 변형되어지면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를 쫓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크심과 부요하심과 그 충만하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또한 이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때 어떻게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혼자 그냥 뚝 떨어뜨려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또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무엇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지 기준인지,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이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짐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죄와의 전쟁에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습관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로운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답하고 답을 얻는 것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함께 있는 모임입니다. 말씀의 교제요, 믿음의 교제의 자리요, 또한 그 일을 미리 경험해보고 그 길을 미리 한 걸음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와 믿음의 삶의 모습들과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또 내가 간 그 길을 통해서 누군가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믿음의 모임,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질문에 답을 얻을 수도 없어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말해주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해석해내고 적용해내기에는 어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사를 통해서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삶을 통해서 나눈, 함께 경험한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게 허락되어진 이 산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주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소망하는 이 소망,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부활과 같은 이런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자들이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믿음의 교제의 자리요, 믿음의 모임의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 소망을 함께 품고 그 소망 안에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던 이 소망이 헛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것들을 격려해서 세워서 함께 달려가게 하는 사랑, 그게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어둠에 계속 있는 자고 살인하는 자와 같고 영생이 그 안에 없는 자와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모일 때, 교회 모일 때 분명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려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려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긴 하려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에서 벌써 우리는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그네에서부터 우리는 먼저 어떤 어려움에 그 직면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성의 그 복을 누리는 자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만족을 얻고 땅의 것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땅의 것으로 감사하고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삼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이질적인 그들의 삶의 방법과 그들의 삶의 추구의 이유와 그런 것들과 이질감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바 이 소망이 참된 것인가? 내가 받은 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온전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붙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참된 소망이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진리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될 뿐이다, 그 외에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요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행하실 뿐이지 감당치 못한 것은 행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주고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교제의 자리요, 믿음의 모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의 소그룹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 걸음을 미리 달려보았던 자들이, 그 싸움을 미리 싸워왔던 자들이, 성경이 그들을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셨는지,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격려를 얻고, 거기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소망이 굳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참으로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확신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말은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4주, 길어야 6개월 머물렀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와 그 많은 지역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것으로 말미암는 좌절이었습니다.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부모가 믿음 안에 있었음에도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참된 것인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런 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바로 알기를 원한다. 즉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보다 주님 오실 때 더 일찍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오히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영접하고 우리도 따라 함께 공중으로 들리워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뭡니까?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별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이와 같은 소망을 분명히 잡을 수 있겠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망을 부여잡고 이러한 분명한 소망 위에 서기 위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모임,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다락방에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해서 이와 같이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리고, 참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져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받고 격려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교제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과 20절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믿음의 교제가 있는 자리, 거기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합심하여 구하며 합심하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들의 구하는 것,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풀어버리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그들 가운데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묶어버리면 그 기도를 따라서 악한 영이 묶여지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어떤 누가 묶어놓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바로 믿음의 교제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구체적으로 영과 육의 회복에 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아픔들, 해결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심판이 아닙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의 길입니다. 그 함께 모여서 서로 연약함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들을 어떻게 채우고 그 연약함들을 어떻게 오히려 강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답을 얻는 자리가 바로 모임의 자리, 믿음의 교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기를,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풀려지기를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를 행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을
경히 여기고 이 모임을 습관적으로 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예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의를 피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습관적이라는 말은 의도를 가지고 모임을 방해하거나 모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여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무엇 하는 자들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산 세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세계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짓밟는 것 같은 거예요.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속으로 믿음의 교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의 소망을 굳게 잡게 하는 그 모임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모이지 못하니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니까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 그리고 성자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의 피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인가? 습관을 쫓아서 모이기를 폐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27절에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를 협박하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끌고 가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계하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지 굳이 모일 이유가 없다. 왜 모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모이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면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당할 심판이,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적이 되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모임을 방해하는 것,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당할 그 심판이 얼마나 의미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그 구원을 몽땅들이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바로 모임을 폐하는 자들의 그런 주장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혹 그렇게 생각했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굳이 모여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굳이 거기 가서 시간을, 내가 거기 가서 내 재능을, 거기 가서 내 물질을 내가 내고 함께 모여 있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그거 믿는데, 그럼 난 구원 받는데, 왜 이 아까운 시간, 왜 이 아까운 나의 재능들, 왜 이 아까운 내 물질들을 거기 위해서 내가 바쳐야 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위로받고 위로함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모임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인지를 확인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통로로 더 풍성히 나아가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엄미하신 말씀,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겁박하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 성도들이 다 이 믿음의 교제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교제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 구원 이후의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이 즐거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길동무가 필요합니다. 좋은 길동무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임, 믿음의 교제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의 좋은 길동무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공유하는 길동무, 그게 바로 믿음의 교제요, 믿음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유혹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임이라.
혹 그들이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일이 수월합니다. 한 사람이 1시간 걸릴 일을 두 사람이 하면 15분 만에, 10분 만에 끝나는 것이 일의 원리입니다. 시너지죠. 그러면 당연히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가다 보면, 먼 길 함께 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는 일어서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잡고 잡아주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늘 따뜻한 봄날만 있지 않습니다. 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이면 춥고 혼자이면 외롭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한 것입니다. 견딜만 한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싸우면 버겁습니다. 그러나 둘이 싸우면 해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하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두시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또한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장로산로교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